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존재 자체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발견하고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1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발견한 자기의 상황과 역사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에스라에게 비춰졌습니다. 하나는 거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공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또 바사 왕인 고레스의 왕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에스라는 만나고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요, 거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로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시선 그리고 마음을 향하도록 또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오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더 많이 질문하게 하는 책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오늘 또 에스라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대하시고 또 동시에 섬세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 15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예언하신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그리고 바사의 지금 속국으로 있는 이 시대에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내려오고 조서가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귀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세계의 큰 흐름이지만요, 예레미야는 이 세계사적인 큰 흐름을 그저 일어난 세계사 속의 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어진 일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누가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는 쓰여지고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고 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이 기준, 해석은요 꼭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역사는 왜곡되어집니다. 많은 세계사 역사가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을 왜곡하여서 역사 자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 나라의 역사이거나 세계의 역사이거나 일어난 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일을 올바른 기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 그저 세계사 흐름 속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뭘까요? 성도는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선뜻 대답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성경에 있는 걸로 답하면 됩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준 삼고 이 세상을, 역사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는요, 그가 계신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 진리뿐만 아니라 마치 출애굽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존하셨던 것처럼, 어떻게요? 만나를 주심으로 매일매일 가까이에서 현존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가까이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늘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아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현존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현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요, 여기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요, 만든 단어입니다. 신조어입니다. 우리는 상이라는 한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서 저자가 만드는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품삯, 보상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되돌려주시다, 갚아주다 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 상이라는 단어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이 행한 모든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 수고의 땀방울을 돌려주신다. 이것이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에스라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하시구나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역사,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해서 지금 바벨론 땅에 있는, 바사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구나, 이 일은 단순히 세계 정세에서 일어난 세계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상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도 이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우리나라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다는 것을 에스라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에스라는요,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속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그런 일 있잖아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때 왜 내가 그곳에 가야만 했을까?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믿음,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그 모든 내 삶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과 답, 그 사이의 괴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나가며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요,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섬세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스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며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2절부터 4절까지는 고레스 곧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금 이방 왕의 그 이방 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를 고레스의 어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2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믿을 정도로 너무나도 멋있는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것이 이방 나라인 바사의 왕이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3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참 신이라고 지금 이방 나라 왕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선포하고요. 4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뤄나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할 수 있고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인 바사의 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역사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하신 분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에스라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과 그 선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혀 있었던 길을 이제 열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냐면 고레스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선포하고 조서도 쓰는데요, 자기가 점령한 모든 땅의 조서를 다 내려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고 귀환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담은 조서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당시에도요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음을 다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나서 그것으로 무엇을 지었어요? 나와서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게 있죠. 원래 출애굽할 때는 바로 왕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바사에서 출바사하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은 다 물질까지도 줘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살아계셔서 선하셔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열어가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멍석을 지금 깔아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고, 에스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선하시다 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두가 다 막혀져 있는 그 길을,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길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지금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시는 거요?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멍석을 깔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 위로, 그 멍석 위로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거대하시고 하나님 섬세하시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부르시는데, 노아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렇게 부르셨고, 남겨놓은 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 길 위로,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멍석 위로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멍석을 깔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절대로 믿음에 안주하거나 무위도식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오늘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든다는 게 뭘 의미해요? 길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달려가야 할 장소입니다.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요, 걸어가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지원하심을 받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멍석을 깔아놓습니다. 멍석 위에서 뭐 하지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춤추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멍석을 깔아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는요, 절대로 새로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 잘 아시지요? 맹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는요, 늘 길가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디메오는 아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없이요, 길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걸 보고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바디메오의 행동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뭘 했을까요? 평생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아빠 얼굴 보고 싶잖아요. 나를 왜 이름도 안 지어주고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했을까? 아빠 이름 지어주세요. 아빠 만나러 갔을 것도 있을 거고, 나를 낳으신 엄마 찾아가가지고 엄마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늘 나에게 구걸했을 때 동전 줬던 그분이 누굴까? 너무 감사하다. 그분도 찾아갈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야, 내 눈 떴다, 한번 만나자 복수할 수도 있을 거고, 다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디메오는요, 그 눈뜸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 선물 붙잡지 아니하고요,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길 위의 인생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길 그 위의 인생을 나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붙잡고 야, 내 인생 편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눈뜨게 하는 내 눈동자 안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습으로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길 위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입니다. 길 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우리 5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현수막도 바꾸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꾸미고 막 여러 가지 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멍석을 깔아 놓으실 때 우리가 그 위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며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며 멍석을 깔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서 50주년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 그 위에 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